홍우이가 약간 아쉬워하더라고. 자, 우리 이선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꺾이게 해주세요. 오늘 받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한 주간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12월 학원복음화 3과입니다. 자, 다들 3과는 솔직히 읽고 오셨겠죠? 3과는 뭐 읽을 게 없어, 사실. 그치? 3과라고 따로 녹취 부분을 보면은 그냥 성령 충만했던 평신도 하고 몇 문장 하고 끝나요. 약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3과는 이제 대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냥 목숨 건 임직식 6장,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 6, 7, 8, 9, 10. 그 세 개의 문을 연 초대교회 11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렘넌트 때에 사도행전이 정리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제 받을 전도의 응답과 걸어가야 되는 이제 전도의 여정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 목사님도 성경을 창세기랑 사도행전 두 개로 결론을 내시고 이거 두 개면은 세계복음화 된다. 이제 그래서 영도에서 그 동삼 제일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게 창세기랑 사도행전 강해라고 하셨거든요. 그 35평짜리 지하 교회에서 여기서 세계복음화 된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셨던 게 창세기와 사도행전 이 두 가지였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오직 했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전도자의 삶, 사모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모늘 이 두 가지잖아요.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막 뭐 장황하게 우리가 다 꿰뚫고 다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보면 되게 간단해요, 사실. 누가가 그 철저하게 어떤 시점으로 이거를 기록을 했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쫓아다녔잖아요, 누가가.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직하는 그 자리에 임하셨고, 그렇게 임한 성령님이 왜 임하셨는지, 결국 세계를 살리는 그 흐름과 방향으로 전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전달되어져 나갔다. 그 역사를 그냥 이제 본대로, 함께 한 대로 서술해 나간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 편하게 그렇게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 6장 읽어보셨어요? 자, 네라고 대답한 사람 2명? 사도행전 읽어본 사람 손? 승범이. 사도행전 6장 읽고 왔어요? 안 읽었어? 주혁이. 주호. 채원이. 제이. 저는 6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어. 아닌가? 6장 읽으면서 재밌었던 사람,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읽어봐야지 얘기를 나눌 게 있거든요. 6장 읽은 사람 손. 장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8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장, 7장 읽었다고? 6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장 읽은 사람 중에서 나는 이런 게 좀 찾아졌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장 읽으면서 뭐가 느껴졌어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없어? 형태, 어? 형태만 있는 거에서 진짜 점점 넘어가요. 형태만 있는 거에서 진짜 전도로 넘어왔다. 저는 6장 1절을 보니까 좀 질문이 생겨요. 6장 1절부터 제가 묵상하고 생각이 들었던 걸 한번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편하게.
1절에 그때의 갑자기 그때가 왜 뭔 어떤 때인데?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때이길래 제자가 더 많아져?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게 누가 제자냐. 그래서 누가 제자로 세워지냐. 뭐 선택론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 그게 우리 운동의 키 아니에요? 그래야 이 운동도 되어지는 거고 결국 세계복음화는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제자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1절 시작부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때길래 왜 제자가 많아지는 거지? 제자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지? 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때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걸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1절을 보고 나서 어? 왜 그때 무슨 때길래 하고 5장으로 넘어갔어요. 또 5장을 읽어보니까 5장은 무슨 얘기예요? 알아요? 5장 무슨 얘기인지? 5장을 알아보려면은 아, 5장을 알아보려면 또 4장을 봐야 돼. 되게 재밌지, 되게 웃기지. 근데 4장까지는 내용을 거의 다 알 거예요. 4장 내용이 뭐였어요? 4장의 제일 중요한 성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이 몇 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 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맞아요. 대제사장한테 사도들이라니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는 자리지. 대제사장한테 변론하는 거야 지금. 왜 변론을 하고 있을까? 딴지고. 쳤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막왜 부르냐고. 누구 맞아. 그리스도 이름을 왜 부르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너네가 이거 왜 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하니까 너네들이 하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일이다. 저 안진뱅이가 낳은 일이.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이유는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당당히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대제사장 앞에 섰을까? 지금 종교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거야. 재판으로 불러놓고 그 겁쟁이 베드로한테 어린 여종이 그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라고 알아본 거에만 해도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죽을 거 알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 얻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장이 끝나고 나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놓아줬어요. 자, 봐봐. 13절에 사장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서 범인이 그 크리미널 범인 아니고 범인이라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또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줄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옆에 병을 예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그 30몇 년 동안 자기들이 같이 본 사람이야. 안진뱅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서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한테 이제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대.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하고 놓아줬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놓아줬는데 이제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지난 후에 12절에 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사람들이 모이면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낫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어요. 저희가 일부 예배 때 받았던 치유 전도가 증거로 계속 나타나. 그게 지금 저희가 3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지난주 2과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로 계속 나타나는 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역사를 내가 일으키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진짜 치유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귀신이 떠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증거를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 나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증거가 치유라는 거예요. 병이 나아버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또 가뒀어. 옥에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나서 가뒀는데 가둔 걸로 막을 수 없어. 가두었더니 하고 또 다음 절에는 바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이제 전해요. 그래서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대제사장이랑 그 무리들이 보고 의아하게 여겨. 저 사람들 가둔 사람들 아니야? 다시 가서 잡아놔. 하니까 분명히 그 감옥 안에, 감옥 밖에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간 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꺼낸 거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래서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강제로 또 잡아올 수가 없어.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또 공회에다가 세워.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요.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네 왜 또 얘기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함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 봐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다른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좋은 일, 쉽고 편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 뭘 기뻐했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자로 여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오케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걸 기뻐하잖아. 근데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나한테 진짜 응답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게 나한테 진짜 응답이야. 그만큼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만큼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어 버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거야.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5장이 끝나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하고 5장이 끝나니까 6장에서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제자가 더 일어나.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져요. 그 제자 중에서 이제 7명, 그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 사도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저 일은 다 맡겨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7명을 세워요. 그렇게 중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1번 들어간 겁니다. 목숨 건 임직식이죠. 그 시대에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능욕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공회 앞에 세우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근데 저 사도들이 그리스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쓴다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진짜 말씀 사역만 하겠다 이거고, 앞에 나서서 온갖 일을 다 심부름하고 대표로 앞장서가지고 이제 행동대장이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 집세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대놓고 공회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법을 가장 앞장서가지고 대놓고 어기는, 따르지 않는 그 앞잡이가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인증하는 이 임직식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가 목숨을 건 거지.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나니까 일어나는 증거가 7절에 봐봐요. 6절에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나니까 일어났던 결과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임직을 해놓고 그렇게 중직자들을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아무도 맞지 못하는 증거가 나오죠. 또 7장을 보면은, 자, 2번이에요. 스데반이 7장에서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7장 1절부터 7장이 60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성경을 딱 정리한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셨고, 그 얘기를 계속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그리고 다윗한테까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다 성취시킨 것.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정리한 그대로 똑같이 스데반이 언약의 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이 진행되어 옴에 있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 한 명, 2명 언약을 회복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른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지 않냐.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했던 그 사람은 항상 언약 회복의 그 대열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오직이 아니었던, 결국에는 언약을 방해하고 막았던 그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얘기하면서 너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냐면은 7장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이제 또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믿고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대제사장 파는 그게 너무 싫어서 돈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하는 메시지가 틀린 것이라고 스데반이 했던 말과 다르게 퍼뜨려요. 스데반이 모세의 법이 다 틀렸다.
라고 메시지를 했다라고 너네가 퍼뜨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퍼뜨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테반을 신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 법적 근거. 뭔 말인지 알겠죠? 정치야.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야.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스테반,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지금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스테반이 메시지를 쫙 풀어낸 다음에 자, 이스라엘에 항상 그 복음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너네랑 지금 똑같은 인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봐봐. 우리가 언제 화가 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안 찔리면 이를 안 갈 거 아니야. 그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맞다는 거라는 게 자기들도 인정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 스테반을. 그러면서 그 중에 같이 있던, 자, 봐봐요.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은 끝까지 이 성령 충만한 속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 전도자의 일생을 마감을 하죠.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왜냐면 그 다음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방법이었으니까 8장 1절을 딱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 자리에 이제 증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은 스데반이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스테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8장 빌립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9장에 또 사울이 돌아오게 되고 바울로 이렇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 전도의 흐름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랑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계속 이제 종교를 치유하고 이제 그들의 사상과 모든 전통을 뜯어 고치고 틀렸던 자기들의 올바른 구원관으로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 다른 종족에게까지 다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0장에서도 되게 재밌어. 이게 보면은 묵상을 하고 나눌 게 되게 많은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얘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직속 부대, 특별 별동대. 근데 거기에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완전히 요직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봐봐. 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랴 근처에 있었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요. 근데 이런 환상을 보지 못했으면은 베드로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겠죠. 근데 마침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왜냐면은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이고 자기 틀과 사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딱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저 이방인이 나를 청해서
나를 부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겠죠. 지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10장 2절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야. 구제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는데 전도가 실제로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사람 도와주는 그런 자비로서의 전도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전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구제밖에 없어. 그래서 전도의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구제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준비된 그 영혼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고요.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만남이잖아. 이게 갑자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근데 그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 일꾼인 전도자인 전도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려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기도도 할 줄 알고 근데 그 전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고넬료라고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딱 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살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몰랐던 거야. 성삼위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랐던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 전하는 게 전도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제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해도 다 구제라니까.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도와주고 다 좋은 거 맞는데 진짜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전도다. 그렇게 10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는 전도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우리처럼 받았는데 누가 능히 세례하는 거를 금하겠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세례를 주고 나서 11장 넘어갔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 이방인 고넬료도 이 복음을 받았다. 근데 이방인 고넬료한테 왜 복음을 전했냐? 왜 세례를 줬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 포럼을 쫙 해.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자기한테 어떤 말씀이 먼저 임했고 그러고 나니까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갖다 붙이셨고 보니까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 중에도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듣고 전도를 하려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예 준비되어 있더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방인한테까지 준비가 돼 있더라.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세례를 다 베풀었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11장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되게 잘 드러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끝나고 19절에는 장면이 바로 바뀌어요.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흩으셨는지, 왜 스데반을 죽이셨는지가 의도가 여기서 너무 잘 풀어지죠. 그렇게 환난으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의 환난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큰 역사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있는 지역에서 그냥 복음 좋다 전도하고 거기에만 있을 백성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백성들이 아니야. 그래서 봐봐요. 흩어진 자들 중에서 또 그 다음에 19절이 그 다음에 20절인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러잖아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흩어져서도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들이고 그 바울이 같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는 세계복음화. 이 전도는 그냥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거 말고 저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틀이 깨지지 않았던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 딱 유대 사이즈에만 쓰임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11장에서는 또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촛대가 옮겨지죠.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도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바울 팀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얘기,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얘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죠.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져 나가요. 그 말은 그렇게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와 행적을 다 이렇게 보고 이제 흐름을 인도받았던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흐름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또 그냥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곁가지로 또 묵상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9장에 하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잖아요. 그쵸? 되게 이 부분도 묵상하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어. 바울이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이 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 9절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만큼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잖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 눈이 안 보여. 바울은 평생에 법을 한번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일을 대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한을 받고 그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무리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요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시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겠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평생의 모든 일을 다 투자해가지고 가장 숭고스러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는 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한 결과가 눈이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갑자기 눈 안 보이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 하늘이 무너지겠지. 갑자기 오른팔 하나 정도가 이제 잘려봐. 못 걸어. 뭐 그런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 이제까지 하나도 어긴 거 없이 잘 살아왔고, 완벽하게 살아왔고,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난 모든 응답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눈이 안 보여. 망했어.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 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지? 나는 올바른 일만 다 해왔는데, 나는 맞는 일만 다 해왔는데, 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만 쫓아왔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난 예배 이제까지 제일 잘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슨 의미지 이게? 내가 이제까지 쫓아왔던 예배라고 드렸던 그 모든 게 하나도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심지어는 박해하는 거래. 나는 제일 잘한다고 했던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구나. 그 질문과 그 대화를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중요하게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지금 이 맹인으로 사냐 안 사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 근데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거는 지금 결론을 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복음을 찾아. 근데 그 복음을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걸 가지고 정말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음성, 복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거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물론 바울은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던 사람이지. 근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몰랐을 뿐. 되게 재밌는 게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억나요? 바울이 어디 사람인지는 알아요?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고 어디 출신 사람이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갈릴리는 가장 촌구석이고 다메섹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 사람이거든요. 다소는 그때 당시에 3대 문화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막 우리가 어디죠? 뭐 그 로마? 그런 그렇게 가장 문화와 문학이 꽃피웠던 도시가 다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도시죠. 보스턴? 이렇게 치면 되나? 지금으로 치면은. 근데 이제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한테서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갖고 있는 색깔이 그럼 바울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5장에 가말리엘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5장 얘기를 했었죠. 5장이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신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진짜 없애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입장이야. 근데 거기 그 마음을 알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5장의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잠깐 나가도록 한 다음에 대제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야, 자기가 맞다고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도 막 수백 명 따랐는데 그 사람도 결국 없어졌고 또 다른 사람 막 수백 명 일어났는데 그 사람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똑같아. 얘네들도 지금 이 베드로랑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큰 일들도 자기들이 일으키는 일이면은 결국 없어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인데 만약에 막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못 막지. 가말리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사람이죠. 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야. 진실하고. 그쵸? 근데 그들이 옳게 여겨.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은 옳게 여겨서 그래도 분은 안 풀리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채찍질은 하고 놓아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금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 운동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한 말이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 그쵸? 근데 그런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 입장과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잖아요, 바울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눈이 멀었던 그 시간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입장, 이거를 이제 찾아 나갔겠죠. 진실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쵸? 이제 그 질문을 하는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열려졌던 계속 세 개의 문. 이제 이 부분까지 묵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가 특별히 짧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도행전 6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지금이 아니면 뭐 언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약간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6장부터 11장까지 그냥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기만 해도 되게 정리되어질 메시지들이 많은데, 근데 좀 그래도 빠르게 속성으로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약간 걸렸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6장부터 11장까지 제가 따로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읽어보면은, 아, 복음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역사가 되네. 근데 그 복음에 그냥 올인했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람들 통해서 그 복음의 흐름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땅끝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전달되네. 이게 나와요. 진짜 아무도 못 막는 거 맞네? 세계까지 다 열리네? 그게 확신이 와요.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특별하게 뭐가 더 깨달아지고 막 그런 거보다 와, 전도가 이렇게 다 예비돼 있구나. 아, 진짜 복음이면 전도 일어나는 거 맞구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오고 와, 전도 진짜 두근두근 하구나. 재밌구나. 아, 전도가 모든 거 맞겠구나. 내 인생도 저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 해결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그 다 내 생각이고 다 필요 없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너 문제 없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 다 해결하고 약점 다 없어지고 상처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을 진실하게 똑바르게 다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임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치유도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문제도 해결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상처에서 빠져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우린 자꾸 다 완벽하게 해놓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뭔 줄 알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제 치유도 필요가 없어. 문제 해결도 필요가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전도자의 삶이 시작돼. 영적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되면서 이제는 다른 삶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삶을, 그 성령 충만함을 막을 수가 없어. 복음이 증거가 돼. 그 역사의 증거가 설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쵸?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도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 내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 불러주셨겠구나. 내 인생을 놓고 저렇게 세계 땅끝까지 막을 수 없는 전도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완벽하게 보장해 놨겠다. 전도로. 저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될 거는 이거 저거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복은 이거 저거가 아니야. 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인생 저 안에 있어야 돼. 저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 전도로만 내 인생이 보장되는 거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전도로만 저주와 재앙도 무너지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RUTC에서 훈련도 받고 온갖 좋은 응답 다 받고 치유받고 맹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박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계복음화는 못하고 내 수준, 내 지역, 내 나라에 머물면서 그 틀 속에서의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즐거워, 주혁이랑 준아? 왜? 일단 말해줄게요. 그래서 봐봐요. 그만큼 전도의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근데 결국에 그 응답에 또 만족하고 취해버리니까 그 응답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 그럼 저주와 재앙의 흐름은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한계, 거기에서 딱 끝나요. 물론 그만큼 해도 감사하죠. 근데 세계의 저주와 재앙은 밀려오고 있는데, 세계를 흑암화시키고 있는데, 흑암은 전 세계를 네피림화시키고 있는데, 그 전 세계를 보좌화할 수 있는 그 흐름과 축복으로 우리는 가야죠. 세계 복음화로 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그 속으로 그 전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나의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 응답 받아도 무용지물이야. 결국에 저주 재앙으로 끝날 건데 그 응답이 아무리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도 결국에 저주 재앙으로 끝날 건데.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응답, 그 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그거보다 큰 거라고. 치유 정도가 아니라 기적 정도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거. 세계복음만 응답 받아야 돼.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치유를 늦추더라도 응답을 늦추더라도 진짜 거 주고 싶어서. 왜? 적당히 치유받고 적당히 응답받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가는 사람, 그냥 자기 길 가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 상태, 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랩런트들 세고 셌거든요. 그런 중직자들 너무 많아.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중직자, 또 그런 랩런트 굳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랩런트로 키우지 않겠다.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런 교회로 만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언약적인 시대를 관통하는 한 때문에 오해를 받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조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질타를 받더라도 따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까지 다른 법으로 RUTC를 세워놓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이 훈련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너네들한테는 진짜 전부의 응답 줄게. 그 응답 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으니까. 그 응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응답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치유 쫓아가고 응답 쫓아가고 기적 쫓아가고 능력 쫓아가지 그 응답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응답 받으라고 그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 응답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 사실. 그게 오직의 길이야. 아시겠죠? 네. 오늘 메시지가 좀 많이 길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는 진짜 짧게 할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확신이 충만하여 흘러 넘칠 만큼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전도를 우리 교회의 전도를 하나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고 이 전도를 깨닫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고 우리의 확신을 가져가고 혼란을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